어, 크리스마스 마켓을 우리 교회가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앞에 제가 리얼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의미상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 꼭 하시면 리얼 붙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으로 리얼을 그랬어요. 진짜 배기로 하자, 저는 그런 뜻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관심은 한 3, 4년 전부터 생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잖아요. 또 CES도 열고 이제 광장에서 여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좋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마켓을 열어서 서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뭐 파티도 하고 좋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 그 참 못마땅했어요. 그 점이 마켓을 여는 게 못마땅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예수가 없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심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가 서울 인근에서 열리는 유명하다는 마켓을 몇 군데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거기 크리스마스 박물관도 있고. 제주도는 정말 기대하고 갔어요. 왜? 교인 2가정이 그거 운영하거든요. 독일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래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더라고. 그 마켓 행사에 1년에 12만 명 정도가 방문한대. 크리스마스 시즌 한 달 동안 하는데. 대단하죠? 안 놀라시네? 한 행사에요. 한 달 동안 12만 명이 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지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진짜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 찬양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봤어요.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표현할 때 X 대시하고 마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X는 모른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모른다 그럴 때 X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표현할 때 X는 헬라어로 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CH예요. 그리스도의 첫 글자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할 때 CH 첫 글자가 헬라어로 이렇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진짜 예수 없는 엑스마스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로 살고 예수님 은혜로 꿈꾸고 살고 예수님 은혜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교회에서 제일 큰 명절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이 지금 우리 교회는 크게 3가지를 지키는데 크리스마스, 그 다음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3개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행사예요. 크리스마스가 부활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왜 크리스마스를 크게 지키느냐 하면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에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큰 명절로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세대나 조금 한 50대까지도 크리스마스 그러면 굉장히 추억이 많죠. 이 추운 겨울에 저 옥탑 십자가 터 꼭대기에 그 찬바람 받으면서 올라가서 거기 별 달고 반짝이 달고, 예? 그 우리가 직접 다 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지붕 기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러고 또 새벽송 돌죠. 새벽송 돌면서 집집마다 또 선물 보면 모아가지고 오다가 파출소 앞에서 또 찬양 부르고 또 선물 드리고 그러면서 새벽송을 지내죠. 그리고 이번 날 어저께 저녁이죠. 24일 이번 날 저녁에는 또 청년들 청소년들은 뭐 그 당시에는 반드시 있었어요. 모여서 그냥 온라이트 하고 또 선물 교환하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서 나갔는데 교회가 조용해요. 뭐 조용해서 나쁠 건 없는데 왠지 마음이 조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뭔가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저희 집 가다가 한 중간쯤 가면 서초 마을이라고 캠핑장이 있어요. 그 청계산 입구역 조금 못 가서 조금 빗게 가면 캠핑장이 꽤 큰 게 있는데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어저께 7시 조금 넘어서 지나갔더니 거기는 진짜 바글바글해요. 막 휘황찬란하고. 그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는 교회가 이제 뭐 동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런지 그런 뭐 행사나 퍼포먼스나 이런 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 지킬 수 있고 성탄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들조차도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떤 드러나게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전도하는 건데 전도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표현되는 건 없는 거야. 마음으로는 믿어. 나 믿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하지 않아. 왜? 귀찮아. 그냥 추운데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자꾸 교회 오지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귀찮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25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아주 많아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모여봐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교회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면 문제가 이게 좀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 구유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00년 전에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획가닥 중생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자기 그냥 기득권 재산 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그냥 순례하면서 자기 그 다 베푸는 성자의 이게 영성가의 삶을 살다가 뒤에는 성자라는 칭호까지 들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5개의 상처를 오상이라고 그래요. 양손에 못자국, 양발에 목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 5개의 오상을 자기도 한번 그 주님의 극한 고통을 나도 체험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산에 들어가서 우리 산기도 하듯이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저에게도 그 오상의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의 아픔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그 주님의 아픔을 느껴봐야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거 아니냐. 그 아픔이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인데 내가 그 아픔을 느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진짜 환상 가운데 진짜 양손에 막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피가 오르고 양발에 오르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고 피가 오르는 오상 경험을 해요. 예. 이 기독교 역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독특한 이제 믿음의 체험인데,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성 프란시스가 성지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옛날부터 성지 순례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 거기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막 성지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성지람 순례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구유라는 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프란시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다가 구유를 한번 똑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딱 800년 전이에요. 1223년이니까 딱 800년 전에 그 이 구유를 진짜 만들었어요. 아시시에서 만든 게 그레치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레치오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다 자기가 이제 섬기는 뭐 교회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진짜 구유를 하나 짓고 거기다가 짐승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구유를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 날 동네 주민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구유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표현하는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그걸 왜 했을까요?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멋지게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구유로 할지라도, 뭐 이 목사님 지난주에 밥통 그랬잖아요. 진짜 짐승의 밥통이죠. 예? 짐승의 밥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성탄이 되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게 똥이 들어있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 아무리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예수가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의 정신이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화려한 건물일 뿐이고 그냥 사람 많이 모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성탄이 될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삶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이 주는 껍데기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제가 보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포장지는 화려하고 포장도 화려한데 그 안에 그 상자 안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아요. 예?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 해외여행 뭐 줄기차게 나가더만. 예? 어렵다 그래도 뭐 좋은 거 사고 뭐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다 쓰고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돼가지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또 부자도 되고 다 좋아. 뭐 나쁜 거 없어요. 출세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성공해서 나쁠 게 없고 죄만 안 지으면. 그런데 아무리 죄 안 짓고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화려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성탄의 삶이에요. 제가 총회 어른 몇 분하고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종로가 우리 교단 회관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번 합시다 그래요. 좋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에 한번 교단 차원의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가정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시다. 제대로 된 트리를 합시다. 산타, 뭐 루돌프 이런 거 자꾸 가져오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탄의 상징이 제대로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내년에는
구유를 좀 더 많이 구해가지고 하여튼 크리스마스 시즌 한 달 동안은 막 우리 교회 막 구석구석에 그냥 구유가 잔뜩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몸부림을 할까요? 예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 모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느냐, 감동적으로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멋지게 웅장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는 교회, 큰 교회들 찬양대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만 찬양대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걸 아세요? 찬양은 멋지게 웅장하게 잘하고 싶은데 교인 중에는 제대로 노래를 부르는 전공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솔리스트를 바깥에서 데리고 와요. 그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냐? 예수 몰라. 찬양 연습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있어. 그리고 또 시작하면 다시 와서 또 막 노엘 부른다니까. 예? 자, 그렇게 아무리 웅장하게 화려하게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하냐고. 예수가 없는데 우리 믿음은 어때요?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 기도 속에 예수가 진짜 있나? 내 믿음의 봉사 가운데 예수가 진짜 있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삶을 사는 거고 껍데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 시청각 교육.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이게 나타내셨다는 말은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앞에 읽었죠. 말씀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됐다는 말이고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현실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재밌게 살거나 또는 힘들며 살거나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쑥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지지 뽑고 살잖아요. 돈 번다고 지지고 뽑고 애 키운다고 지지고 뽑고 애들은 또 공부한다고 지지고 뽑고 지지고 뽑고 살잖아요. 그 삶의 현장,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왜 사람이 됐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God 또는 하나님 이런 말을 딱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요? 신과 인간. 그럼 신은 어떤 존재예요? 뭔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어떤 신비롭고 신성한 영역에 있는 뭔가 아우라가 쫙 있고 그죠? 인간이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신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에게 다가가려면 안 해봤구나. 구슬을 해야 돼요.
푸닥거리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그 신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내려줘야 그래야 병을 고치고 사업에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결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거나 쉽게 손을 내밀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완전 새로운 어떤 신세계를 열어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신이 사람이 됐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해요. 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옷 입고 우리하고 똑같이 잠자고 우리하고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우리하고 똑같이 누가 괴롭히면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이게. 그럼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의 이미지는 그 신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뭐 우르르 보이기도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쩔쩔매야 돼요. 뭐 백일지성을 들이든 천일지성을 들이든 나든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싹 벌벌 떨면서 싹싹 빌어야 뭔가 한 가닥 빛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 겁을 줘가지고 복채를 더 두둑이 받아내는 그런 신이 아니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겁을 줘가지고 헌금 뜯어내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복채 가지고 막 거래하듯이 점괘를 거래하듯이 헌금 액수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그런 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 아주 친근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막 하나님한테 다가가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고 뭐 성공도 해야 되겠고 대회 나가면 1등 해야 될 것 같고 시험을 치면 그냥 우등상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시험 치면 꼴찌하고 대회 나가서 꼴찌하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른 적이 없어요. 찾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훅 하고 오신 거라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관이고 신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게 성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하고 거리감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너희 아픔도 들어주고 너희 기쁨도 같이 나누고 너희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너희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나는 그런 신이 되고 싶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기쁠 때만 함께해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함께하는 임마누엘 찾죠. 그럼 내가 죄 짓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가려가면서 함께 하실까요? 똑똑한 놈은 함께하고 머저리는 함께 안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함께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함께 안 할까요? 잘난 놈은 함께 해주고 못난 놈은 함께 하지 않을까요? 가진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친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짠하고 그냥 아예 메시아의 어른 모습으로 와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오해할까 봐 구유에서 갓난 애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지극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성탄을 제대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밥때가 되면 밥을 하죠. 있는 쌀, 보리쌀 양은 뭐 한정돼 있고, 밥을 해놓으면, 그때는 애들은 또 많았잖아요. 저도 사남매인데. 그러니까 모여 앉으면 자식들 넷이 먹어도 모자라. 그럼 엄마가 어떻게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고 엄마는 옆에 앉아 있어요. 엄마는 안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나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 옆에 가가지고 냄새날 때 다른 사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그런 배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배가 부르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린 아기가 되고 인간이 되는 황당한 바보 같은 짓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너희들 대신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느끼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사는 게 힘들죠. 그렇죠? 경기도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나라까지 이 지경이 돼가지고, 뭐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나 없나 지금 불안불안하죠. 누구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죠? 여당? 야당? 나는 눈 떴고 봐도 없어. 내가 보는 눈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영 불안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이 시점에 성탄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이 불안하고 앞이 깜깜하고 마음이 답답한 우리 현실 속으로,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쑥 하고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쑥 하고 찾아오시는 것, 이게 성탄이라니까. 우리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 지지할 수 있고 저 사람 지지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점은, 우리 안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오신다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세계 속으로 쑥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라의 역사를, 가정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혹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는 회개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성탄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좌절과 고통과 불안과 원망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소망을 믿고 성탄의 빛을 믿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인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희망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역사의 참 희망은, 우리 삶의 참 희망은, 우리 미래에 대한 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그걸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멀찍이 있어 잘하나 지켜보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이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교활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도덕으로, 제도로, 양심으로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포장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일 뿐이고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의 현실 속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분쟁과 갈등 속으로 쏙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이 세계가 성탄의 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헤롯의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마국간 구유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안 되고 희한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성탄을 접하면서 이 신기하고 신비한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성탄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땅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이 세계 갈등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을 받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 순간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신 봉헌의 예물이 쓰일 때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보람있게 쓰여서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담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